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그리고 7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7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라합과 아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 다 고침받아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팬데믹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많이 협조하고 백신 완료가 많이 이루어져서 11월부터는 아마 예배도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 많이 예배당에 모여 대면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더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 땅을 분배받기 위하여
땅으로 진입하는 그 대목,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맞닥뜨릴, 그들이 정복해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들을 취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 과정 중에 걸림돌이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 걸림돌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는 아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리고 정복해야 되는 그 성읍입니다. 그 성읍은 매우 견고한 성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죠. 민수기를 거쳐서 군인들을 다시 체크하고 또 여호수아의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할례를 다시 합니다. 여리고 땅에 들어오기 전에요. 그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성을,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그럽니다. 다시 거룩하게 분별된 백성이 되라.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분별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할례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강력한 집단도 아니고 그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여리고성을 기록하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좀 정탐하라.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미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것을 다 아는 거죠.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왕도. 그리고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조차도 이미 여리고에서는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여인이 나타나죠.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에서 평생을 살던 사람. 그리고 지위도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같이 우리 조선시대 보면 그 주막 같은 게 있죠. 거기에서 일하는 여자입니다.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기생.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이고 거기에서도 그렇게 신분이 높지 않은 그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요, 라합이 고백하듯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국민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라합의 고백을 잠깐 보면요, 라합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왜 그런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라합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리고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나 그들의 전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라합이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하셨던 너희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이때처럼 라합도 그가 살던 모든 과거를 다 버립니다. 여리고가 계속 여리고성에 살아남으면 이스라엘 백성에 계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안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라합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의 모든 과거를 다 버립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여리고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력, 세상적인 평가, 군사력, 능력, 권능 비교할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절대적으로 우월하죠. 근데 여리고성에 사는 한 기생이 평생을 여리고에서 살아왔던, 그리고 여리고가 그렇게 강대하고 튼튼한 성읍이라는 것을 아는 라합 기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겠다.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를 배신하겠다. 내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겠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라는. 여리고가 두려울까? 이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이 두려울까? 선택입니다. 그는 평생 여리고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리고의 전통 속에서 살았고, 여리고의 보호 속에 살았고, 여리고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라합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지금껏 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내 질서를 선택할 것인가? 근데 라합은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만나본 적이 없죠.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세상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별거 아닙니다. 근데 두려운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분이 두려워서, 그분이 내 생명을, 여리고가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는 너희 백성, 이방, 완전히 다른 백성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배신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다 배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많죠.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여태까지 내가 관계 맺어왔던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관습들, 또 많은 질서들, 그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면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있고 혹은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지요. 나는 이 속에서 살아오면서 이만큼 누렸습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면 이 삶 속에서 나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라. 그것은 멸망이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그것이 좀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라합은 선택합니다. 내 모든 것들, 내 백성들, 내 땅들 다 부인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겠습니다. 여리고에 내 생명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모든 관습과 질서에 내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해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일을 하죠. 여리고 사람들이 라합에게 와서 정탐꾼이 왔느냐? 속입니다. 그들을 숨겨줍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정말 내 목숨이 위태하지 않을까? 이거 괜히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내가 지켜온 모든 것들, 내 미래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심지어 내 목숨마저 끊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순간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체험해왔던 경험상 내가 확실히 믿을 만한 것들,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물질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내 것을 택할 것이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질서를 택할 것이냐. 근데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여리고에서도 힘이 없어요. 그 거짓말한 것이 발각이 되면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리고 성 사람들, 그의 백성들을 속이고, 그의 왕을 속이고, 그의 땅을 속이고, 배신자간 거죠. 무엇을 배신하는가? 세상을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우리 머리로는. 라합을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 삶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사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택하면 손해볼 것 같아. 하나님을 택하면 위험할 것 같아. 아니, 이것을 택해야, 세상 것을 택해야 더 유리할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많죠. 근데 라합에게는 극단적인 선택의 경우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백성과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가 계속 알고 체험하고 익숙했던,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나는 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러니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므로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선대하라. 나에 속한 나의 부모님과 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다보라. 목숨을 걸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 사건 이후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앞에 와 있어요. 근데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여리고 성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전투를 벌여야 될 것인가, 전혀 그런 전투가 벌어지질 않습니다. 또 그 전투로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수도 없어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성을 7번 돌아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 여리고 성을 7번 도는 겁니다. 7일에 걸쳐서. 근데 그 단단했던, 세상적으로 그렇게 견고했던 그 성읍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함성을 지른 것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순종하는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라합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성읍을 우리가 함락하고 우리 것으로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생명은 다 진멸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귀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려라. 하나님의 전쟁이므로,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이것은 첫 열매의 개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귀속된다. 금과 은과 모든 것들, 귀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생명은 다 진멸하라. 여러분, 진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고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발 성결하라. 다시 할례를. 40년 동안 돌았으니까 할례 받은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장성한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너희들은 나와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 백성을 재확인시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언약 안에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함락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여리고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모든 물건을,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성이 나타납니다. 그 성은 아이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보니까 그 성은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전력 중에 일부분만 보내도 그 성은 함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3,000명만 보내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지고 말아요. 대패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 땅에 오기 전에 다시 할례를 시키시고 언약을 확인시키시고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전쟁하신다. 내가 너희들과 동행함으로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고 너희들은 순종하면 이긴다. 생사화복은 내가 주장한다. 체험한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그 작은 성, 그들의 힘으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을 함락을 못 시키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획득한 모든 전리품을, 그 첫 열매를,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는 물건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라는 겁니다. 도둑질하며 속이며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바쳐야 되는 그 물건 중에 도둑질한 물건, 그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그 도둑질했다는 물건, 도둑질한 사람과 그 물건을 찾아야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서 쭉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뽑힌 사람이 누군가? 유다 족속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여자, 그것도 기생인 여자, 그 여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근데 유다 지파, 이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큰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광야를 겪고 할례한 백성, 그리고 유다 지파, 그 중에 한 남자가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것을 내 장막 안에 숨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부하를 보내서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 이름을 아골골짜기라 한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곳이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땅으로 가는 도중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로막임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로막음들. 근데 그 가로막음은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은 모든 것들을 다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고 그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계속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선택은 라합과는 전혀 반대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언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속해 있으나 언약 백성 안에 속해 있으나 그의 중심 안에 세상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이스라엘 전 백성을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유다 지파예요. 할례받은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는 하나님을 순종했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나와서 함락하고 드러나지는 그 물질들, 세상 것들. 그들이 지금껏 40년 동안 광야에 있고 또 이 어려운 지경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보니까 탐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니 너무나 멋진 거예요. 야, 내가 저게 있으면 더 좋겠구나.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저게 필요하겠구나. 저게 있으면 더 좋겠구나. 우리들 그러죠.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면 그 하나님 최고죠. 순간이죠. 아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껏까지 온 겁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질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건이 닥친 거죠. 그 앞에 세상이 놓여 있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에 속한 것들이 앞에 쫙 놓여지는 겁니다. 라합은 그 놓여진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는데 아간은 세상에 나오니까 그 광야 생활 동안 고생했던 그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늑탈합니다. 결과는 아간과 그의 자식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오염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킬 것들은 다 진멸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 환경은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너무나 육체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에요. 농경사회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환경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벌써 시작 단계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아간, 속이는 아간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경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방신도 많을 것이고 세상도 많을 것이다.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다 진멸해야 된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 나중에 다른 성들을 점령하면요, 전리품들을 나눠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천열매 개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처음에부터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육체가 좋은 게. 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아. 나는 어떤 교회의 분위기가 참 좋아. 나는 어떤 성도들이 참 좋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교회로 갈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가 좋다고 하는 목사님과 설교와 교인들과 교회가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있죠. 교회를 선택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교회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목사가 정말 교인들을 사랑해요. 중요한 것은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설교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저 교인들이 너무나 좋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저 교인들하고 내 마음도 알아주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좋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그 말을 했는데요.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 물론 좋죠.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 되는 것. 교인들이 참 좋아해요. 좋죠. 근데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인들을 하나님이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목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설교도 하나님의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세상 모임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진멸,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첫 열매가 되어야지. 이 여리고성이 진멸했으니 좋은 것들, 내 마음에 드는 것들, 그것들을 탐하고 내 육체에 맞는 것들, 그런 것들을 탐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이겁니다. 라합은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의 가족과 모든 이들이 생명을 얻었죠. 그리고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이 라합이 누구죠? 예수님의 선조가 되죠. 다윗의 선조가 됩니다. 보아스를 낳는 어머니가 돼요. 룻과 결혼한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 라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을 잘 따라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처럼 이 아간도 하나님을 잘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 앞에 놓여지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모든 사건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으면, 그리고 순종하면 이 라합이 받는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양은 그럴듯한데 아간처럼 여기에 탐욕이 생겨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열매가 어떻게 되죠? 이 열매 가지고 그는 잘 살 줄 알죠. 하나님도 계시고 이 금덩어리도 있으니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졌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죠? 그의 자손들과 그에 속한 모든 생명체와 그의 모든 물건들이 다 불살라지고 아골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언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좋아서 여리고를 함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특별한 업적이 있고 한 일이 있어서 마땅히 받아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은 그 땅을 포기했어요. 포기한 결과가 된 겁니다. 그 땅만 포기한 게 아니라 그의 생명과 그의 자손들이 다 멸절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을 속였으므로.
세상을 택했으므로. 여러분, 이 아간, 여러분 중심에 아간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기생 라합과 같은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간과 같은 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받고 제일 두려워야 될 건 사람들이 첫째 목사입니다. 잘못하면 아간처럼 되는 거예요. 난 유다 지파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근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여기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들이 나와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안전해지는 것들이. 직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중심 속에 사탄은 아간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닌 거 알죠? 근데 우리는 주여 주여만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그래요. 시인하고 회개함. 그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시인하고 회개하십니까? 정말 내가 고쳐지기를 원한다면 그 고쳐지기를 원하는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그래요. 매일 시인하고 회개하고 매일 십자가를 이루고 매일 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것이 진실일까?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가장 절실한 우리의 소원이라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나올 겁니다. 그것을 구할 겁니다. 무엇이 절실한가? 라합은 모든 것 다 버리고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근데 아간은 세상을 선택했어요. 물질을 선택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라합처럼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해야 될 뿐입니다. 근데 택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만일 제가 지금 요만큼이라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작은 깨끗함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저 설교시켜서 그렇다고 믿어요. 설교하려니 기도해야 되고 설교하려니 성경 봐야 되고 설교하려니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 정말 많이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의 기도처럼 매일 시인하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것이 얼마나 절실해서 얼마큼 기도하는가. 아간처럼 하나님과 황금 덩어리 놓고 우리는 갈등하고 있지 아니한가. 혹 갈등을 넘어서 만몬을 쫓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진 아니한가. 왜 그럴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왜 보이는 세상 안목의 정욕을 못 이길까? 그렇다면 라합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교회 나오면 그런 기도 나옵니다. 정말 저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다 아간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유일하게 의미가 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때예요. 내가 하고 싶은 설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것이 금덩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져도 돼요. 근데 언약을 깨고 그런 일들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육체가 감당 못하겠어요. 육체가 싫어요. 이것이 옳은 것 같아요. 황금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가나안 땅, 그 땅을 받기까지는 이러한 사건들이 부지기수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사건들이 그렇게 놓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기죠? 하나님을 순종할 때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제일 두려운 게 누굴까? 이 라합 기생이 여리고를 떠나서 어떻게 살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오지 않았다면 라합 기생은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방신 틀 안에서, 세상 틀 안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높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들, 미래를 다 버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누구를 택하겠는가? 하나님이시라면 떠나라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이 아간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얻어야 되는데 이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로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싫으면 못 가는 거예요. 라합은 선택한 거예요. 내 목숨 걸고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살았어요. 근데 아간은 저것 있으면 내가 더 좋아지겠지? 저 금덩어리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계속 있으면 더 좋아지겠지? 천만에요. 아굴골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입니까? 아굴골짝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아굴골짝입니까? 천국입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목표지가 천국이라면, 여러분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면 우리는 라합의 선택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간의 선택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간을 미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게 한 사탄과 세상, 육체, 이것들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그러죠. 세상 사람이 볼 땐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그 즐거움과 쾌락과 그 풍요와 물질이 많은데 저 사람들은 그걸 다 버려요.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이죠.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예수님 쫓다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도 못 누리고 하나님 것도 못 누리고. 그게 시시때때로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제 중심의 모습이기도 해요.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 스쳐 지나가는 제 생각, 우리 병원을 어떻게 해야, 정말 명분은 멋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병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총회에 딱 바치고 하나님 일 멋있게 하고. 그게 제 생각이죠. 제 오만과 교만이고 제 의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두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갖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바칠게요. 지금 못 이기면 미래에도 못 이깁니다. 지금 못 이기면 아골골짝이 되는 겁니다. 적당히들 타협해요. 나한테 유리하게. 내가 나를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모양들을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라합처럼 승리하는 자가 있고 아간처럼 실패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끝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중심이 있고 아골골짜기가 되는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여리고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 앞에 아이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 앞에 이방신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 앞에 사탄과 육체가 나타날 것이다. 진멸하라. 아멘.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아멘.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나는 세상 다 버리고 세상 거 없어도 돼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저는 자족해요. 나에게 소원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희락과 그 평강, 그 천국, 그 영생을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세상 것들이 싫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싫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스쳐갈 때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시인하고 회개해요.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렇습니까? 이 질문은 저부터 해야 돼요. 진정 그러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도, 세상에서 미련하게 해도, 육체가 힘들어도, 내 육체가 싫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이 옳은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 이것이요. 참 합리적이고 좋은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엄청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옳은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같죠?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 훨씬 더 큰 덕이 될 거예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훨씬 더 확장될 거예요. 그건 자기와의 타협이고, 내가 더 눈이 밝아질 거예요. 이게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미혹하고 쓰러뜨릴 때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높이 올라갈게요. 이게 바벨탑 쌓는 이유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낮추기 위하여 40년 동안. 낮춘다라는 건 뭐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할례하고 여리고를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락되었음을 경험한 이 아간이 세상에 지는 거예요. 물질에 지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열매는 아골골짜기가 됐고, 라합은 여리고를 떠나면 그의 생각, 여리고를 떠나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여인이죠. 근데 여리고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제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간 같을 때가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질서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죄인을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능력 주시려고. 우리는 못하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원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루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 뭐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고 사실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 억지로 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원하는 게 뭐죠? 천국이라면 기도할 겁니다.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기도할 거예요. 지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잡혀와서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그것을 땅에 감추었나이다. 내 중심이 그렇게 됐다. 이 고백, 아간의 고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저 하나님께 제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제 삶을, 제 시간을 세상 것과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저 라합처럼 내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그리고 내 머릿속에 그려왔던 그 여리고 안에 있는 그 삶, 우리의 미래를 여리고에 걸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저는 하나님 택할래요. 이 모든 것들을 버리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근데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에는 미련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능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택하시기를 원합니다. 라합처럼. 아간처럼 세상의 안전과 세상의 풍요처럼 보이는 그 세상을 택하다가 악을 골짝 되어지는 그런 미련한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사화복,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사망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무엇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여리고가 좋습니까? 금덩어리가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어디에게 걸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에게 맡기겠습니까? 이제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 거야. 그 위험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하는데요. 이 설교를 우리 교인들이 다 싫어해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설교가 옳아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 듣는 이들이 듣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사람 만들고 교인들 내 사람 만들고 우리 목사님 좋은 분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무엇을 원하시죠? 하나님을 원하셔야 돼요. 목사의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교우들과의 따뜻한 세상적 교제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나는 유다 지파야.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야. 아무 소용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삭개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좋아요. 삭개오와 같은 저를, 간음한 여인과 같은 저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 만드시려고 그렇게 쓰러지는 저를 또 일으키시고 또 말씀 주시고 저 소원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 되는 겁니다. 이 교회와 이 병원과 총회가 하나님의 수단 되어지는 거예요. 제발 아간 되지 마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합의 결단이 필요해요. 좀 있는 자들은요, 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아간처럼 되기가 쉬워요. 뭔가 지키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세상 것을. 교회의 직분을,
여러분, 하나님 뵀으면, 말씀 들었으면 지켜야 될 건 하나님 말씀 하나예요. 십자가 하나입니다. 그것만 지키시면 돼요. 저도 매일 같은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매일 같은 기도를 하고, 저 또 죄졌어요. 또 하나님 배신했어요. 또 세상 사람 됐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 조금씩은 나아져야죠. 나아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깨어 근신한다는 게 뭐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깨어 근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끊어지면 아간처럼 되는 겁니다. 라합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말씀을 들었다. 너희들이 들여온 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여호와께 나 맹세해라. 나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은. 나를 살려줄 사람은 여리고가 아니고 너희들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살려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간처럼 황금덩어리 물려줘서 자식이 살 것 같은, 저와 여러분 참 시인하고 회개할 거 많죠.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면 큰일이에요. 라합처럼 결단하십시오. 제발 두 주인 섬긴다. 근데 예수님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두 주인 섬기는 사람 다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부터 두 주인 섬기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아세요. 또 두 주인 섬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마음을, 그러나 하나님 라합처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겠다. 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용서 안 해도요, 교인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목사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혼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온유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저 하나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친정 라합과 같은 결단. 그래서 끝내 예수를, 언약을 성취하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려면요, 여리고만 있겠습니까?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나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려면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이나 순종하십시오. 거기엔 영광이 있을 겁니다. 거기엔 천국이 있을 겁니다. 평강, 샬롬이 있을 겁니다. 영생이 있을 겁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십시오. 여리고를 떠나십시오. 세상을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미래와 영혼과 여러분의 자녀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까지 아골골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서 불타 일어나서 쓰러질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찬양하며 성경 보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머리로는 라합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아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도둑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생명을 원하는 저희들 라합처럼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사건마다 찾아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아간의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육체의 미혹을 이기고 모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중심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믿으며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며 그리하여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관계 안에 머물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